문제는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찬성이 79%밖에 안 나왔다는 게 문제. 우리 교회는 몇 프로 나올까요? 동성애 때문에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는 투표를 했는데 79%가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죠. 충격. 미국 현재 통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봤던 통계는 종교 혼합에 대한 부분들, WC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약 90, 88%가 거의 상관없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요. 거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만 절대 종교를 통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의식만 좀 갖고 있는 것 뿐이죠.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투표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네. 죄송한데 혹시 이 부분에서 인권입니다, 사랑입니다, 소유자 보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슈화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제가 웃고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생각, 사상들이 굉장히 아직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직 학생애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아이들이요. 예수님 잘 모르겠대요. 믿는 자인지 모르겠대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천국 지옥은 무서우니까 좀 지옥은 있을 것 같다.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안심해야 될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게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막바지.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세상이나 마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데는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영원한 잘 먹고 잘 산 부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난하더라도 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요, 우리들. 한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육신에 사는 동안에 괴로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약 얘기하면서 지금 야곱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리게끔 하시잖아요. 안 되니까 버리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힘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들이 함께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입니다. 한인 목사님들 고군분투 합니다. 고군분투 하셔요. 그냥 교단에서 잘려버리면요. 연금 받을 수가 없어요. 또는 생활조차가 안 돼요. 그걸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나와서 쉽게 개척한다? 그게 되는 어떤 나라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 날 어쨌든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를 포기하고 어쨌든 다른 이유 없이요. 일단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정치인들과 그들의 사상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깨기 위해서 어쨌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꼭 모여서 아이들 손잡고 다 나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1장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외워야 되는데, 그렇죠? 아가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슬로메인이 1차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포도원에서 그 중노동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나의 어떤 그 열심히 일하는 삶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얼굴만 새까맣게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모르신 이유는 결국 7절에 보면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혼으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슬라미 여인은 사랑하지만 깨어진 혼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본성이 살아있는 그 혼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정받지도 못하게 하고 다루시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의 본성의 무너짐이에요. 그 혼의 본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야 될 혼이 또 있다. 확실하게 그 혼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그 아가서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한 번 무너졌다고 혼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무너졌다고.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다음에 바로 또 야곱의 본성이 또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타난 이름이 뭐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하죠. 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된 장본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부르는 거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을 무너뜨려야 됐어요. 그 본성은요, 베델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시딤에서 거주하고, 시딤에서 가축의 우리간을 짓고요, 시딤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 에서를 만난 사건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베들로 가지 않고 어디에서 거주하더라? 시딤에 거주해서 자기 생활 터전을 잡더라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혼의 본성, 그 집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묻으라 그래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러고 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처음 베델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 베델에서는 전제로 자기 자신이 부음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헤브론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동맹한 사람들과의 그 연합, 또 주님과의 그 연합. 그래서 이삭을 만나죠. 이삭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과 연합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과 연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헤브론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로소 연합됐더니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수많은 커다란 민족,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에셉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은요, 여러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야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수백만 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한 민족을 만드는, 베델에서 베델의 경험이 없으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짐이 없이는 하나님은 결코 해보를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우들과 연합할 수 있는 법을 못 배웁니다, 그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실절 마찬가지예요. 내 혼으로 살아가는 자에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 가린 자 되겠냐. 안 된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혼의 본성 때문에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이끌기 위해서 헤브론. 그 다시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재혼신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부분들이에요? 애국을 향해 가서 거기서 나의 백성을 만들어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곱을 통해서요. 그 다루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지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회개랑 혼의 본성이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어떤 신스에 대한 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하고요. 내 본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내 죄는요, 당장 해결 받을 수 있지만 아원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씨름해야 돼요. 씨름하지 않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몸부림쳐야 돼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본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전 일생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혼은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는요. 아직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사랑이, 그 언약이, 그 은혜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를 아직까지 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직 놓지 않고 계시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휴거에 대한 오해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요. 아니요. 믿음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분과 내 성분이 맞아서 내가 빨려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의 본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 머뭇거리지 않고 내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좋으면 맛있겠다라고 해서 내 몸이 반응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치, 양떼들의 통하여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그분에게 양육받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신앙의 역사지. 신앙의 역사, 히스토리. 내 신앙의, 내 개인의 그 신앙의 쌓여짐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얘들아 모여라 라고 얘기할 때. 그죠? 소위 얘기한 전치구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하고 싹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게 혼의 본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있어서 1장 8절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1장 8절에 대한 얘기. 국률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장 8절로 돌아온 이유는요. 1장 8절의 아가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더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부 준비하려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온전하게 신부가 되겠어. 그죠? 그 모든 모략이나 향품들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에스더는요, 양육 당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순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왕비가 됐어도 에스더는요, 거사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왕비인데 왕비가 어떤 출신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에스더는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민족 출신이라는 얘기를. 그게 양육의 힘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만의 작전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하만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순간은 있었지만 그 에스더의 한 사람의 양육의 질 때문에 그 민족이 역전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라. 누구를 통해서? 양떼들의 발자취. 여러분, 내 혼으로 사랑한 자야. 나름 슬럼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전 존재를 다해서 주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혼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법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내가 그것을 내려놔 버리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나는 내 낙이 뭐예요? 주님인데? 내 전 존재가 누구예요? 주님인데?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혼으로 정말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 그러게 내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요, 양대대의 발자취, 군대들의 흠이라 그러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배우래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넌 말단으로 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좀 이해가 가. 그렇게 사랑한데, 여인 중에 가장 사랑한데, 가장 어여쁘대. 그러고 하시는 소리가 어디로 가? 말단으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넌 팔려야 돼, 종으로. 그게 주님이에요. 정말 당신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당신의 신부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아직까지 네가 알지 못했구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대는 목자가 없다고. 맞는 얘기지만요, 사실 목자가 없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육 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양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육을 당해야 돼요. 그 얘기는요, 내가 좋은 것만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내가 학생으로서 그 본분의 자세를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은요, 받는다는 개념보다 뭐라고? 양육을 당한다는 개념이 더 맞아요. 싫은 걸 해야 되거든요.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위대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예배하는 게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깨뜨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울까? 그 양떼들의 발자취에서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입니다. 모든 걸 다 덜어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빨리 가요. 왜요? 기본 내 혼으로 주를 사랑하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혼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더더욱. 사랑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은 뭔지를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반사에 그분이 그리워서 눈물로 밤새를 지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아프니까 주를 찾는 거지.
내가 아프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먹고 살기 괜찮은 상태에서 주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향한 그림이나 갈망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슬람의 여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주를 찾는다고요. 그 의미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교회 다니시면. 그분이 필요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게 만들었죠. 예, 한 번 더 올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정말 슬람의 여인처럼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혼으로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영이듯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경험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갈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환상을 봐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셨어요. 허상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힘들어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사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요, 딱 한마디 하세요. 가장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얘기 외에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 버린 겁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분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이, 목자로서의 주님의 마음이 정말 100% 담겨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처럼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들의 장막게 돼서 우리의 염소 새끼를 먹임을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을 주셨어요. 거꾸로는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교우를 허락하셨죠. 요 얘기가 사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자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양떼들의 발자취잖아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더 양육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6절 봐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들은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양육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1.1에게라도 가감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인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영예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예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편지를 당신이 친히 글로 쓰신 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그냥 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죠. 우선적으로요. 이 문자에서 그분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변개시키려고 해요. 이 시대는 다 변개시키려고. 김소월 씨가 시를 썼어요. 나보기에 엮여 가실 때. 근데요. 그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석이 너무 분분하죠. 근데 그게 또 쉬운 문제가 나와요. 세상에나. 김소래 씨의 시인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 그건 아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그 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시험을 위해서 김소월 씨가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당신에게서 뭐예요? 나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의 본성은 있는 한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100%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주신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냥. 그게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에 나온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레마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렇죠. 이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는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당신 자신이 말씀인데, 그 당신 자신은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신 그 말씀. 그것들은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한 산상수훈 받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은 받았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를 잘 믿는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지는 않았어요. 잘 믿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표현해서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순수했었어요. 근데 여기서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나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내놓은 자식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양떼들의 발자취.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거야? 나의 신앙을. 나의 기도를. 나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 환상 보거든. 은사 있잖아. 병 고치면 낫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은 그대로. 그럴 때가 목회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듭니다. 왜요? 말 안 듣고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였는지 아세요? 떠나가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16절부터 30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지금요.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 부분들입니다. 자기 행한 그 의로움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남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경험만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이 강대성에서 선포된 말씀은 CC라고 얘기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왜요? 내 경험만 얘기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가르칩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가장 문제점이라는 건 몰라요.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거지. 이 시대의 은사자들의 문제점들이에요.
양육 당해야 돼요. 양육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고요. 우리 생활고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도 재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매번 들리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얘기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상치 않게 여러분 우리는 주부도 없어요. 설교가 뭘 할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 앞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강대상에 선포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육당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훈련 스케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훈련이 있을지 몰라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열받죠. 화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아직까지 양육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훈련입니다. 우리 혼의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꿀과 송이보다 달아요. 나 혼자 예배드리는 거 그냥 척국 같아요. 교우들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서는요, 결코 양보가 없어요. 내 주장만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해요. 경험만 얘기해요. 지금 동일해요, 부자 청년. 근데요, 주님은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요. 그 얘기네요. 온전하지 않아.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래요. 아직까지 이 부자 청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직 그렇죠? 성령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소위 얘기한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제자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주. 성품은요 아직까지 왜요? 주를 부인했으니까요. 주를 배반했잖아요. 주를 팔았잖아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 모르셨나요? 제자들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부자 청년이 신앙이 엄청나게 더 좋죠. 그렇죠.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맡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해야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왜 우리 계획대로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요, 내게 주신 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셔야 돼요. 이 영은요,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입니다. 인정받아야 될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요,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굴 떠났어요? 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를 떠났다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은요, 아가서 1장 8절. 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떠나지 못하도록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 알아요. 십계명 다 지킨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진짜 대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저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청년 인정받았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재물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 교회 정도는 그래도 기존 교회들보다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칭. 그러나 여러분, 이 혼의 본성이 무너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양떼들의 발자취에서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으면 그래도 주를 떠나갈 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1 정도 살아남을까?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 그것도 많다. 너무 많다. 30%만 살아남아도.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 잘난 혼, 내가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는 이 혼, 양떼들의 발자취에서요, 깨지십시오. 양육을 당하세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간 발악할 수 있어요. 다 발악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혼의 본성은요, 당연히 나와요. 여러분, 빠른 순간 아멘 하십시오. 빠른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발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양육을 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싫은 권면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양육 당하세요. 그래서 아셨잖아요. 우리 결말,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이 말씀에, 로고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 레마잖아요. 주님 자신을 제가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받으세요. 받고 분명하게 변화됩시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주님의 신부들,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신분을 향해 달려가자고요.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가정도 있고, 지금 기뻐하는 가정도 있고, 그럼 계속 순환될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의 사이클과 야곱의 사이클처럼. 결국 어디요? 우리가 헤브론에서 안착하고 거주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는 헤브론에 있어야 됩니다. 또 헤브론에 묻혀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부물 1층 여였습니다. 편안하게 양육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르드에게 하는 그 삼촌을 주셔서 때로는 양육 당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양떼들의 발자취 밑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 군대들의 후미에서 아버지 나를 다시금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주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밑바닥에서 다시 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사랑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모하기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전준리를 다해서 주를 찾게 하시고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우리 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신부로 양육 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